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젊은 날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젊은 날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참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자꾸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되풀이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참 피가 끓는 젊음의 나이에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울에 빠져서 자신에게 허락된 젊음과 생애를 몽땅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원 중에는 대략 하루에 41명가량이 그렇게 자기에게 허락된 단 한 번의 소중한 삶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계산해 보면 약 15,000명가량이 스스로 소중한 목숨,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끊습니다. 그 대다수 중에는 젊은이들. 오늘 본문에 젊은이라고 하는 정의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검은 머리의 시절. 흰머리가 나면 이제 젊은이가 아니에요. 가끔 젊은이들 중에 새치가 생겨서 흰머리가 있으면 그거야 젊은이겠지만 흰머리가 이제 연령이 많아짐으로 생기는 흰머리의 시대를 맞이했다. 그러면 이제 젊음의 시절은 다 갔습니다. 그렇다고 노년의 시절이 쓸모없는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 모든 기회는 젊을 때나 나이 들 때나 어릴 때나 다 똑같이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특히 젊을 때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절정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이, 아니 이 지구촌의 모든 젊은이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얼굴이 우울하고 몹시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가면 무엇 때문에 그가 그런 표정을 지으며 갈까?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지하철을 타고 대중교통을 일부러 혼자 다닐 때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그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의 표정을 살핍니다. 제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 저분은 왜 저렇게 표정이 어두울까? 저 사람들은 왜 얼굴에 만면에 미소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10중 8구는 표정이 어둡습니다. 매우 불만족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 땅의 모든 청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다면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나 외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줄과 살이 생겨서 움직이고 살아나고, 낙심된 우울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생애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혹은 기회가 없더라도 우리는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유튜브 방송도 되고 여러 가지 휴대폰의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양교육, 소양교육, 수많은 학문들, 그것들은 다 가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는 물론 진리적 요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본질적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요. 인생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젊음도 단 한 번 지나가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젊은 날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 젊은 날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정하고 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모든 불행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행복자로 바꾸고 곤고와 궁핍에서 풍성한 삶으로 전환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은 진리 안에서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동기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그 목적의식이 올바르야 되고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곳곳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난무하지만 옳고 최선의 것은 진리 안에서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집에 돌아오지 않는 25살짜리 청년 때문에 그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만에 휴대폰 끊긴 데서 그 주변을 찾아보니까 빈 공장 안에 뛰어넘어가서 독극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하던 일은 무엇이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이었습니다. 아마도 추론컨대 그가 실력이 모자라거나 해도 자기가 공무원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한 비극적인 결론을 내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선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도 않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계속 되풀이됩니까? 공무원이 우리 생애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자가 우리 생애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을 직업을 목적이 되게 하고 결과를 목적이 되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동기와 방법이 선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소중한 생명이 본질이요 목적인데 그 내면 세계, 자기 마음이 즐겁고 행복한 것이 본질인데 직업을, 수단을 목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단이 목적을 삼켜버린 겁니다. 우리는 진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목적이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게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생애를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마를 것에 내 생애의 소중한 것들을 도매금으로 넘기는 겁니다. 수단은 수단입니다.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편리성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소중한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존재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내 마음, 이것이 어떠한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할 필요가 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수단이, 즉 비본질이 본질을 삼키고 있습니다. 비싼 자동차가 사람보다 우선합니다. 어떻게 실수로 차가 부딪혔다고 죽일 듯이 덤벼들고, 차는 고치거나 새로 사면 또 생깁니다. 근데 사람의 목숨은 한 번 잃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일입니다. 사고를 누가 고의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지인이 사고를 냈습니다. 근데 친구 차를 빌려가지고 새 차를 갖고 오다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박았습니다. 쌍방입니다. 근데 새 차라는 이유로 그렇게 죽일 듯이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차가 새 차라 할지라도 차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차는 소모품입니다. 수단입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수단을 이 본질인 생명보다, 사람보다, 인격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겼다. 그래서 싸우는.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차량 라이트를 켜놔서 눈부시다고 좀 꺼달라고 그러니까 그 말했다고 젊은 애들이 50대하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자기 기분이 상대방의 불편보다 더 중요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자기 조카를 체벌한다고, 잘못했다고 체벌이 지나쳐서 아이가 죽었어요. 5살짜리인가 9살짜리인가. 교육과 체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이 목숨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비극적인 수단과 목적이 바뀐 게 무엇입니까? 몇 푼의 돈 때문에 사람을 주저없이 죽이는 것. 아니면 때로는 그가 커다란 손해를 볼 거라는 것도 알면서 손해를 입힙니다. 수단인 돈이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더 소중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양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한 가지 덧붙이면, 잘못된 종교나 사상에 사로잡힌 자는 자기 사상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살 테러자들입니다. 종교나 사상이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위에 있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지 믿음이 아닙니다. 독재자들은 한결같이 자기 외에는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재자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극적으로 회개를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독재자는 회개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자기가 소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런 공평한 생각, 공의로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이미 사고체계에 고장이 난 게 독재자가 되는 겁니다. 사상에 오염되고 중독된 사람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인만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근데 사람이 자꾸 수단과 목적을 바꿔가지고 차별하고 갑질하고 대적하고 반목하고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긍휼이 필요한 존재들이고 용서가 필요한 존재고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은 반드시 네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것이며 우리의 마음, 내면 세계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은 육체적인 피조물이 아니요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육체를 아무리 잘 가꾸고 잘 보존해도 그것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영혼 관리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도록 해야 범사가 잘 되지, 범사가 잘 된다고 영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혼의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온갖 역기능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이 좀 자신이 영적인 피조물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것, 정신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고 연연하고 육체의 쾌락에 너무 빠져서 영을 등한히 함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참해지는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바르게 온전하게 진리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들입니다. 혼과 육의 잘됨이 인생의 잘됨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됨이 혼과 육의 잘됨까지도 이끌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혼과 육에 집착했던 것을 영적인 데다 집착을 해요. 영혼은 불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과 육은 일시적입니다. 길어봐야 100년 이쪽 저쪽. 근데 영혼은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첫 번째가 사람은 한 번 죽을 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막무가내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기 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동기와 과정과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적당히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고 혼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다가는 아주 심한 책망과 부끄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오래 우리에 대해서 참으시는 것은 멸망치 않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다시 시작해. 우리는 심판이 아닌 상급의 대상, 칭찬의 대상,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젊은이들이 기억해야 됩니까? 마음에
우리 성경에는 근심, 원래는 슬픔이 깃들여서 머물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마음은 슬픔이 깃드는 공간이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공간이 되어야 됩니까? 기쁨의 공간, 즐거움의 공간, 행복의 공간, 평안의 공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과 후에 제자들에게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끊임없이 근심, 두려움, 슬픔에 잠길 수 있는 그런 피조물들, 연약한 피조물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면 그 슬픔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고 근심과 두려움도 비집고 들어올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우리는 그 홀연히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좌절 속에서, 열등감 속에서 살아. 그런 안타까운 존재로 전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려면 반드시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게 떠나갑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평안의 예수님, 즐거움의 예수님이 들어오면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그 마음에 슬픔이 머물 수도 있고 즐거움이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다 각자의 선택이요 몫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렇게 진리를 얘기해도 계속 그 우울해서 슬픔에서 못 벗어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듣고 깨닫고 그렇게 말씀과 믿음이 화합해서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평안은 사람이 생산해낼 수 있는 생산품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총이여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모든 젊은이들이 그 마음의 좌절이나 슬픔이나 곤고,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뭡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데 무엇냐 방법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면 섭취할수록 기쁨과 평강은 계속 커지고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진리가 내 마음속에 머물도록 내가 경건에 힘쓴 만큼 평안이 채워지고 기쁨이 채워지고 즐거움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부재하고 그것들이 빈핍해지면 역기능적인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해서 왕노릇해서 우리의 삶의 질은 아주 엄청나게 하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깃드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비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고 목에 매면은 우리의 풍성한 삶은 뒤따라 오리라고 믿습니다. 잠언에 있는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 바로 여기에 이 말씀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맞아.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과 평안과 풍성한 삶, 행복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고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냥 수긍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긍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되어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다? 주님과의 사랑의 시작이다. 사랑은 행복이죠.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시작이에요. 순종은 뭐다? 사랑의 완성이에요. 행복의 완성이에요. 근데 오늘날 믿는다라고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요. 그러니 행복할 수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젊은이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행복하려면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으라라고 하는 것보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진리, 그래. 내 마음을 깨끗게 하고 내 양심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기도응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영성을 갖게 한다 라고 아는 것과 그렇게 실제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만큼 순종하고 아는 만큼 행동하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뭘 행해요? 순종을 해요. 순종. 세 번째는 무엇이 또 떠나가게 해야 돼요? 물러가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내 우울하고 그 곤고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것의 원인은 뭐냐? 바로 악이라는 겁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악하면 마음이 근심이 생겨요. 근심은 애정의 수로예요.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양심의 가책, 죄책감,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이 깃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악을 물러가게 하면 바로 평안도 깃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악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의의 마침이 되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속에 왕노릇하게 하십니다. 그럼 악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악이 육체에서 물러가게 하고, 악이 왕노릇하면서 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진리로 말미암아 내 생각 체계를 이루는 것, 가치관을 갖는 것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창념하는 것이 경건의 창념이요, 이것이 몸에 배는 것이 경건의 연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마음 내키면 경건에 힘쓰고 마음 안 내키면 그냥 외제적인 사회적인 것에 막 몰두하고, 그게 아닙니다. 항상 꾸준히 경건에 창념해야 되고 경건이 몸에 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저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그 악이 왕노릇하면서 그 악에 자기 몸이, 시간이 사용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악의 실체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눈이 보는 대로 뭐 갖고 싶은 거 갖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악인 거예요. 악. 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악인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에서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악이 동기가 되어지고 내 눈은 음행과 음란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비중을 두도록 하는 이 시각은 음란의 눈, 음행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은, 그것을 주목하는 모든 것들은 영적인 간음이요, 음행인 거예요. 우리 눈에는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우리 눈에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악이에요. 나로 하여금 그 악이 주도적으로 나를 이끌어가도록 우리는 방임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어떻게 좀 나를 갖다가 건져주기를 바라요. 스스로 주님을 의지해서 진리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안 넘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빠르게 일어서서 경건에 창념해야 돼요.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야 돼요. 음란은 죄책감이 생깁니다.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내 눈이 왕노릇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에
빠뜨리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진리 앞에 겸손하길 바랍니다. 진리가 이 땅에서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순금보다 정금보다 더 위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잠시만. 네 번째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는 진리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 그분의 기억함, 메모리됨,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계셔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를 총망라한 것이 바로 기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의 여부가 바로 내 내면 세계의 상태입니다.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곤고할 수도 있고 평안할 수도 있고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미 본분에서 이탈된 겁니다. 바른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바른 원인이 없으면 당연히 바른 과정도 바른 결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옳은 원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원인이 없이 뭔가를 잘 되겠다라고 하는 시도 자체가 바보와 같은 생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 멈춰야 돼요. 바른 원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 스스로의 삶은 바른 과정과 바른 결과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원인입니다. 진리가 바른 원인입니다.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왜 안 해요? 마음의 악한 생각, 욕심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예수 믿자, 예배하자, 성경 같이 읽자 안 읽어요. 왜? 내 악한 욕심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게 더 익숙되어 있고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가족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잖아요. 안중에 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겸손하면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진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망하는 게 달리 망하는 게 내 욕심대로 살겠다는 게 고집을 피면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끼 있는 자는 극소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본분을 이탈한, 잃어버린 게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분을 회복하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육체의 적당한 먹거리로 본능의 어떤 충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면 세계의 깊은 평안, 즐거움, 행복, 소망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냥 논리적인 추상적인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논리요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기특하다. 진리 안에서 거룩하며 진리 안에서 평안하며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구나. 맨날 지지리도 모든 근심 걱정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툭하면 자살을 생각하고 툭하면 반항적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항적이고 그럼 자신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편하고 항상 요주의 인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심판의 대상이고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살아온 날과 살아올 날들이 다 헛된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마음이 원하는 길, 눈이 보이는 길의 그 삶은 근심이 머물고 악이 왕노릇하는 삶이기 때문에 다 헛되다. 헛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루하루가 소중합니다. 그렇다고 뭐 특별한 일을 해서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를 주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귀하고 모든 게 중요한 것. 그래서 속으로 계속 주님과 속삭여.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역기능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속죄의 제물로 주셨는데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도록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셨는데 무시해버려요. 때로는 그 선한 뜻을 알고도 거역하며 불순종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에 취하고 외재적인 가치와 조건에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꿈으로 삼게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세뇌시킵니다. 너는 무엇이 되라 무엇이 되라. 네가 진리 안에서 행복하길 바란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사회적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계속 강요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니까 아이들이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사회적인 성공 지향은 뭡니까? 부자가 되라, 출세해라, 어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다수가 내면 세계는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 모든 에너지를 사회적인 성공에다가 다 쏟는데 언제 경건에 힘쓰고 언제 진리에 창념할 수 있어요? 내면 세계를 가꾸고 내면 세계를 성공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 나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울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자기의 그 욕심에서부터 벗어나고 자기 인격의 그 부족함에서부터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은 외자적인 것도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성공은 그 개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 자랑할 것은 자기 자신에게 국한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 세계지 그냥 보여지는 현상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는 내면 세계가 옳고 최선이고 그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고 하늘 기쁨이 있고 하늘 소망, 하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말세지 말은 고통하는 때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면 바로 고통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인 성공에 연연하다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되풀이하기를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삶의 기회를 주셨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내가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면 세계가 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행복자가 되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도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행복하다, 평안하다, 기쁘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